창세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시는 그 큰 대단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바로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이 두 가지 전통,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전통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뭐 이런 은혜 전통이라는 용어가 무슨 교리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든 겁니다. 은혜 전통, 저는 이 관점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선악나무 전통이 있었죠. 이 선악나무 전통은 누구에게로? 가인에게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한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주시고, 생명나무는 너희가 마음껏 많이 먹으라고 하셨지만 선악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지식과 문명을 신뢰하는 인간 문명이 형성이 됐고, 결국 이것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전통이 생겼는데, 이 전통이 또 함, 가나안, 이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게 바벨까지 가게 되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까지 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경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똑똑한 줄 알고 인간이 뭔가 해낼 수 있다, 인간의 힘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모여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선악나무의 전통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아브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한번 보면, 방금 읽은 대로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람에게, 이 아브람이 그냥 다른 설명 없습니다. 위에 셈의 자손이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셈의 자손이면 이쪽 전통에 셈의 자손, 11장 뒷부분에 보면 셈의 족보를 쭉 말씀해 줍니다.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다 하는 걸 밝혀줍니다. 이 은혜 전통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75세에 사람요 나이 한 50 넘으면 살은 터전 떠나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75세에 옛날에 뭐 앞에는 뭐 몇백 살 살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 사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120, 130, 뭐 이렇게 140, 많이 살면 150, 뭐 우리보다는 수명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다른 수명이 아니에요. 그럴 때 75세 같으면 어지간히 나이 먹은 노인에게 갑자기 아비, 친척, 모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떠나라는 게 네 인간적인 사고와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을 다 떠나라는 겁니다. 신앙은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거 끝까지 고집하면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선악나무 전통이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인간이 자기 상식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붙들려고 하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인간은 자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고집 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고집 버리기. 이걸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을 버리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훈련.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라고 지적도 안 해주고 어디로 떠나라 그랬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형입니다. 일단 떠나면 가는 동안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라는데 아파트 하나 당첨해놓고 가야지. 무조건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불안한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시할 때 웬만하면 땅 딱 정해놓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진 땅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그리 가라가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의미는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전통에 따라 생명나무 전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 열심히 내가 뭐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믿음 좋은 건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내 판단,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설교할 때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가나안 땅 지중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페르시아 이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기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전통. 여기에 사는 이쪽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여기에 터전을 두고 데라가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이 위쪽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가라 75세에 이리 부르셨는데, 데라가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다. 우산 말고 우상 장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어디서 우상 장수가 그런 말이 있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우상 장수라는 말을 찾아본 적이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나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들은 뭐 아니면 관계없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지방이 우상 장수였다는데, 여기 앞만 봐도 우상 만들어 파던다는 사람이 그 어디 전설에서 나오는지 신약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 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전 시간에 여기 여호수아서 전사님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예? 24장 2절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옛적 아브라함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상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라고 보기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이 말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이 페르시아만 위에 이쪽에서 바벨론 지역 강 저쪽이면 하란 쪽인데요. 하란을 말하는가 여기서? 어쨌든 이 강 건너 이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고 다종교, 이 시대가 그래요. 거의 이 시대는 다종교를 여러 신들을 섬긴다기보다는 인정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고백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독특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보통 뭐 7신들을 모시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데라도 이때 당시에 명확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를 않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가치관에 어울려 살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선 아브라함이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가나안 지역을 향하여 이 지시할 땅으로 내려오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모습을. 4절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살펴보자. 떠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5가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고집, 이 선악 나무의 전통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복입니까? 2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자, 2번째,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 명예입니다. 큰 영적인 영예를 얻는 겁니다. 자, 이분은 참 신앙이 위대한 분이다. 참 본이 되는 분이다. 그 기쁜 이야기죠. 전도서에는 뭐 후대 사람 이름이 기억하면 뭐 하느냐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좋은 이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존경받는 이름, 뭘 남기면 좋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3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화평?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다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렇게 표현했죠. 복의 근본,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좋은 상황, 복잡하고 험난한 상황으로 나를 보내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상처가 많고 다툼이 많고 말이 많고 그런데 나를 보내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여기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성경을 알면 은혜의 전통을 따라 떠나라 할 때 떠날 준비, 다른 거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고집 버리고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좋은 자리 찾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변합니다. 이 준비는 제가 좀 돼 있는 편입니다. 이제 더 떠날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뼈를 묻게 하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떠나라 하실 때마다 자리를 좀 잘 잡아놓고 다져놓고 있으면 또 떠나라 하시더라고요. 떠나라 해서 와보면 좋습니다. 신나는 자리로 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 확실히 들게 해 주셨고요. 상황을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는 곳이 곧 천국 같은 곳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 실제로야 어떻든 여러분이 뭐라 그러시든 이거는 용서하시고 제 고백입니다. 내가 와서 참 성광교회 복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는 곳이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아쉬워하거나 핑계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실 때는 이 약속을 같이 주고 가라고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디 가든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가면 안 믿는 집안에 가서도 전부 다 믿고 온 집안 친척 다 전도한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데 화평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으니까 함부로 나한테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선택했습니까?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윤리가 확실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라 했고 하나님 뜻에 따라 떠나왔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두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제 가나안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세겜, 가나안 중간쯤에 있는 세겜이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다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죠. 그러면 뭐 세겜 땅만 말한 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그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자세히 안 보여서 대강만 보시면 돼요. 요쯤이 중간쯤이 세겜이란 말이죠. 여기 중간쯤 도착했더니 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일 겁니다. 중간쯤 되니까. 어쨌든지 뭐 딱 여기든 전체든 간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잡아야죠. 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땅이 축복받는 땅이로구나. 자리 딱 잡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리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뭐랬냐면 7절 마지막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죠. 우상 만들어 파는 장수 아들 같지는 않죠. 제단 쌓는 습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랬습니까? 거기서 일단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갓에서 두 번째 8절 뒤에 또 더 잡은 데서는 자리만 잡으면 또 제단을 쌓고 또 나오죠. 제단을 쌓고 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부분에 4장에 보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그냥 여호와 불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은혜 전통이 생겼더라 그 말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을 따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인간의 문명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뺑뺑이 돌려서 하나 탁 집으신 게 아니고, 추첨하신 게 아니고, 셈의 전통, 이게 똑똑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셈의 전통, 은혜 전통, 이 전통을 은혜 전통, 또는 이건 뭐라 불렀어요 아까? 생명나무 전통.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노아가 선택됐고 아브라함이 선택된 겁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은 차이는, 노아 시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새로이 창조해서 이제 네가 한번 잘해봐라고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실패한다는 것을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은혜의 전통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떠나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라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전통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제 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12장의 1절부터 9절까지에 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리다 했는데 그 세겜에서 자리를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예, 거기서 아니 거기 멈춰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또 내려가 버립니다. 왜?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내려가니까 저쪽 밑에 지방이, 남쪽 지방이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나일강 문명도 좋고 애굽 사람들이 좀 더 좀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딱히 이거는 인간의 문명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하겠는데 슬슬 내려가 보는 겁니다. 한 발씩 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남쪽으로 더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괜찮겠지. 어차피 그 자리 잡은 데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니까 한 발 멀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화면 바깥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에서 점점 벗어나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말이 남쪽이 어디까지로 갔느냐를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 남방이란 말이 네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 그러니까 원래는 또 다른 번역에는 점점 남쪽으로 가서 네겝까지 갔더라, 이렇게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네겝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네겝 지역을 들게 되는데 명확한 지명, 밑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는 네겝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남방, 남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네겝 쪽으로 옮겨갔더라. 사실은 네겝에서 가보니까 그 땅에, 이 가나안 지역에 10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심하니까 그 핑계로 점점 더 내려가서 결국은 원래 애굽에는 하나님이 가라 한 땅이 아닌데 여기에 머물러라 했는데 국경까지 넘어서 애굽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한 발 한 발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애굽이 괜찮아 보이니까 양보하는 김에 가다 애굽까지 가버린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납니다. 누가 이쁜 내 마누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납니다. 별 걱정 다 하십니다. 내 부인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팔불출 같은 생각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괜히 혼자서. 그러니까 부인 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11절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아니라 사람의 땅으로 가까이 가자마자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남편인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고 그대를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면 동생 소개 좀 시켜주시오 하고 나한테 더 잘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부인이라 하지 않고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거 보면 이쁘긴 진짜 이뻤나 봐요. 바로가 혹할 정도면. 그리고 궁으로 들여서 잘 해주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쩌면 어찌 했겠죠. 그래서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에게 알아보다가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가 누이가 아니고 아내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신이 노하셨구나. 그대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진작에 아내라고 해도 내가 보호할 텐데 왜 그랬느냐. 뭐 이런 해프닝들이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애굽까지 한 발 한 발 내려가서 사람의 땅에 발을 닿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옵니다. 13절로 가면, 13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네게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게부에서부터 떠나 베델의 이름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지금 찾고 있습니까? 13장 3절로 왔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뭐 낮에 비도 오고 해서 후덥지근하고 날도 덥고 해서 오늘 특별히 더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분이 계속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교대로 자다 깨다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들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세겜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겜으로 와서 또 여기서 반복이 되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이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습관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에 있던 아브라함이 느슨해진 겁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가 애굽에까지 가버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는 가나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없어져 버립니다. 잊어버렸다가 된통당하고 큰일 날 뻔하고 한 대 맞고 다시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시와 노래와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4장 26절에 그러니까 셋의 자손, 에노스의 자손, 하나님의 은혜 전통을 이어가던 그 아벨,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셋의 그 은혜 전통 족속의 전통을, 은혜 전통을 다시 회복하였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은혜 전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잘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난 걸로 하면 어떤 일이, 어떤 순간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은혜 전통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리가 세겜을 중심으로 한 이 자리가 나중에 이제 다윗 왕까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부근이 이제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이 다윗이 자기 근거지로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수도로 선포한 그 자리가 헤브론이고, 이제 요 세겜이라고는 요 중간,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세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영적인 의미 있는 중심지가 다윗 왕까지 쭉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4장 이후로 보면 13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하셔서 막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안쓰러워 가지고 끝을 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습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12장에, 지금 12장을 봤습니다. 떠나라. 이제 다들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떠나라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12장에는 떠나라 해서 떠난 자리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걸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착하는, 영적인 정착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12장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니지 하고 한 대 맞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전통을 회복했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움이 납니다. 다툼이 벌어지고 재산이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네가 택하는 데를 네가 해라. 그래서 롯은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소알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데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땅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려하고 땅이 기름지고 사람이 북적북적 많고 막 아파트값 비싸고 막 땅값 오르고 이러니까 야 여기 됐다. 롯은 그 기준으로 소알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헤브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심지가 되고 영적인 중심지가 이제 됩니다. 옮겨놓고 나니까 이 소알 땅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했는데 좋아 보이지만 화려하구나 라고 같지만 그 기준으로 살면 이 세상 재물이란 것은 한순간에 빼앗겨버립니다.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14장 12절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가니라.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1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사로잡힌 롯을 구하려고 사람을 318명, 신약에는 153,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아 건져왔을 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또 뭐 여기 153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쓰는데 여기는 318입니다. 구출해내는 숫자 318,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또 기도하다가 예언 가운데 318은 이거다 하고 뭐 318이 쫙 풀리거든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318이 숫자가 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약 300여 명을 이끌고가 아니고 318명을 이끌고 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명확한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지금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물리치고 오는 길에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이 이제 시간은 조금 갔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의미들은 지금 줄거리만 쭉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소돔 왕과 그쪽 이 소알 지역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공격했던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이기게 해줬으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람들은 돌려보내도 물품은, 빼앗은 물품들은 다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말 보세요. 22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일체 보답을 대가를 받지 않고 욕심이 없습니다. 롯과 딱 비교가 되죠. 소돔 왕이 자기가 탈취당하고 빼앗겼던 것을 아브라함과 318명이 가서 다시 찾아오니까 물건은 돌려줄 필요 없다. 당신이 빼앗은 거니까 어차피 내가 잃었던 거니까 다시 안 찾아도 되고 물건은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 나는 하지 않겠다. 그거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져도 되지만 그는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여러분 불로소득 노리면 안 됩니다. 내 땀 흘린 거 없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쉽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땀 흘린 만큼 벌게 해주시는 게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일확천금 노리면 인생이 허황돼집니다. 인생이 알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실은 뭐 꼭 이걸 자기가 사람 데리고 가서 뺏어온 거니까, 전쟁에서 뺏어온 거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롯 구하러 가서 상대방 물리쳤는데 이제 재물이 또 들어온 겁니다. 의외로 또 소돔 왕이 오더니 나는 안 가져뒀는데 당신 다 가지시오 그랬을 때 이거는 내가 처음에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언제나 사람을 속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을 속이고요, 물질도 사람을 속입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원래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궁지에 몰리면 아무거나 막 물어 뜯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하게 발휘되도록 하고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은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나를 참 신앙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다 보면 누가 이렇게 어떻게 봉투를 좀 이렇게 해서 받고 이러다 보면 재미가 나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법을 자꾸 쓰다 보면 편법에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그게 편법이 악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 된 좋은 신앙인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때는 그를 깨우쳐줘야 될 책임이 교회와 성도와 종교인에게 있지만, 세상 권력이 합당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세상 법도 정상적으로 정도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기 때문에 교통 질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교회 건축하면 남들이 다 편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편법을 써도 된다? 천만에. 남들이 다 편법을 쓸 때 우리는 정직하게 손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손해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편법 다 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요 청탁이 더 많답니다. 무슨 어디 재판을 하거나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누가 판사가 있는데 줄 대볼까? 검사가 있는데 어때 해볼까? 또 무슨 세금 문제 나면 우리 변호사 있는데 세무사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현혹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잡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이 골라잡은 데가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